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전 마태복음 18장까지의 내용은 마태복음 4장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18장까지가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갈릴리 사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칭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유대 지역의 사역이십니다. 유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 한 며칠 정도의 기간을 얘기를 합니다. 이 갈릴리 사역의 마무리와 함께 유대 사역이 새로 시작하는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기도 전에 그 지경에 가셨을 때에, 그 근처 가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질문을 하나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이 그 질문의 내용인데요. 한번 보세요.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매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자기들은 다 자기들식의 해답을 갖고 있었어요. 이혼 문제 앞에. 그런데 이것을 굳이 꺼낸 것은 이미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의 영향력이 어떠했던지를 저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 지역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그 영향력이 분명히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을 위협할 것을 알고서 예수님을 올무에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주 힘든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그게 바로 이혼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이혼의 질문이 너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대답해도 문제가 되는 이 아주 애매한, 아주 힘든 그런 이슈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예수님 앞에 질문했던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너희들이 또 악한 마음으로 사단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이런 질문을 하는구나. 근데 아셨는데 다른 케이스에 그 이전에 보면 이런 악한 질문을 했을 때는 단칼에 잘라버리시거나 아예 대답도 안 해주시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왜 그러신지 아세요? 이 이혼이 실은 그 의도가 악한 질문으로 다가왔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정과 결혼과 이혼과 연결되어 있는 이 이슈를 당시의 유대 백성들에게 좀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자세히 답변을 하십니다. 이것은 실은 2000년 후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혼의 문제를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한번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듣고 정리함으로 이러한 문제 앞에 우리가 바른 신앙적인 결론을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아마 이 이혼의 문제 앞에 이 자리에 당사자도 계실 것이고 이런 문제에 영향을 받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이것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그냥 판단을 미리 하지 마시고 과연 예수님께서 이 본문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시는지를 끝까지 인내하고 들으시면서 마지막 결론 속에 성경적인 이혼의 문제를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사견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이혼의 이슈들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혼은 어느 누구도 그 어느 누구의 일방적인 횡포나 강압의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앞에 있는 자막에 그 정의를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혼은 그 어느 누구의 일방적인 횡포나 강압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늘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세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예수님이 이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실 때 어느 누구의 일방적인 횡포나 강압에 의하여서 이것이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본문으로 4절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왜 이 4절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 바로 이 4절을 말씀하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 만연되어 있었던 결혼과 이혼의 풍습이 실은 모세의 율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요, 이혼 문제에 대해서 뭔가 한 가지를 오해하고 있었어요.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혼을 남자가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아주 생각들이 팽배해 있었거든요.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는 두 개의 학파가 있었습니다.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입니다. 샴마이 학파는 조금 이렇게 보수적인 학파요. 힐렐 학파는 좀 자유적인 학파입니다. 이 두 학파의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이런 겁니다. 이혼의 문제를 해석을 할 때에 이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와 자유적인 힐렐 학파가 그 근거로 삼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8페이지 구약성경 298페이지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천천히 찾으세요. 다 찾으셔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익혀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을 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이 율법 속에서 나온 이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특별히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수치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요 단어입니다. 즉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내와 남편이 살다가 남편의 생각에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이 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모세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샴마이 학파는 이 수치되는 일을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아내의 음행 문제로 해석을 합니다. 수치스러운 거. 이거는 부부간에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은 음행 문제다. 간음 문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 외에 결혼한 이후에도 남편 외에 바깥에서 다른 남자와 음행의 죄를 저지르는 것이 분명한다면 남편은 이혼을 해도 좋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샴마이 학파입니다. 그런데 힐렐 학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수치스러운 일을 음행으로만 한정시킨 게 아니라 아주 폭넓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그를 기뻐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단어로 해석을 합니다. 수치스러운 일, 그것은 기뻐하지 않는 일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남편이 보기에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하지 않는 일들이 막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마음대로 아내를 이혼시키고 버려도 된다라고 해석하는 게 힐렐 학파입니다. 자, 그러면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 요 두 학파 중에 그래도 어느 게 좀 나아요? 예?
보수적으로 해석한 사람이 나아요? 이걸 자유롭게 해석한 사람이 나아요? 모르겠어요. 다시. 일부 예배 때는 딱 대답이 나와요. 샴마의 학파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막 규정해가지고 아내를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음행의 문제가 걸렸을 때만 이렇게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샴마의 학파가 그래도 좀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요.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요, 그놈이 그놈이라는 거예요. 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이 샴마의 학파나 힐렐 학파나 똑같은 무슨 문제에 걸리냐면 일방적으로 이게 남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아내의 어떤 판단도, 이 상황 앞에 어떠한 설명도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혼의 문제는 일방적인 남자의 횡포가 되어버립니다. 유대사회에서 이혼은 오직 남자들만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요, 여자들은 언제나 피해자였습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은 이혼을 합법적으로 용인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너무나도 이 남자, 이 권위주의, 남성 위주의 사회에 만연돼 있었던 남자들의 횡포, 남자들의 횡포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것을, 모세가 이것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음행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이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음행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변명의 여지 없이 남편은요, 이혼을 그냥 강제로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샴마의 학파의 허점이에요. 힐렐 학파는 더 허점이 많죠. 남자를 기쁘게 하지만 않으면 무조건 이혼을 시켜도 된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니까 어떤 문제든 사소한 문제에도 다 그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여인들이, 부인들이 쿠킹을 합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남편한테 갖다 이제 잠깐 졸았어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태워버렸어. 탄 음식을 남편에게 갖다 주면 남편 기쁘다 안 기쁘다? 얘기해 보세요. 남편이 기쁘다 안 기쁘다? 안 기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요, 탄 음식도 감사하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어디 음식 앞에 투정을 합니까 요즘? 주는 것만도 감사하지.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사회에서는요, 여인들은 물건 취급했고 거의 뭐 자기 주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일에 탄 음식을 가져왔다, 이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 남편 입장.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도 이혼 사유가 됐더라는 거예요. 지금 힐렐 학파의 입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 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해석을 보니까 이거 가관이 아니거든요. 함부로 여인들을 내쫓아버리고 남자들의 행포가 너무 자행되어 있고, 그래서 이혼 증서만 써주기만 하면 뭐 누구든지 그냥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만연된 사회 앞에 예수님이 이것을 이제 질문하는 저들의 이 악한 의도를 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야 이혼이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저들의 이 공격 앞에 예수님이 명쾌한 대답으로 4절을 하신 거예요. 4절 말씀. 오늘 4절이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우리 마태복음 19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거기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이혼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야기는 창세기 1장 27절에 대한 인용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매일마다 이제 자연을 만드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누굴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어요? 사람을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그 인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남자만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여자도 그렇게 만드셨다. 즉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남자나 여자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 인격이 그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남자나 여자나 다 존귀하고 동등하다는 거예요. 이건 혁명적인 말씀이셨습니다. 남자 우월주의,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일방적인 강압과 행포로 무참하게 여인들이 버려지고 무참하게 이혼당하는 그 시대 앞에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자를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여자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 이거를 남편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동등한 위치요, 동등하게 존귀한 위치요, 다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남자는 일방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그 강압적으로 행포하며 여인들에게 아주 비참하게 이혼을 막 강요하고 있던 그 시대에 결코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여야만 이혼이 함부로 강압적으로 일방적인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이혼이 왜 일어납니까? 죽지 않으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내가 너보다 높다라고 하는 이 이기심이 충돌을 하면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왜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존중해 줘야 될 관계라는 거, 이걸 알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이혼의 문제를 접근하기 전에 우리가 정립해야 될 문제. 그럼 두 번째로 이혼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혼의 이유를 찾기 전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혼의 참된 의미와 원리를 다시금 먼저 회복하라는 거. 한번 이 두 번째 문구를 우리 같이 합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혼의 이유를 찾기 전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혼의 참된 의미와 원리를 다시금 회복하라. 무슨 얘기예요? 이혼의 이유를 찾기 전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혼의 축복이 뭔지를 먼저 알라는 겁니다. 이것을 4절과 6절에서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과 6절을 보세요. 19장 4절에서 6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보세요. 예수님의 이 주신 대답은 이혼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물었던 바리새인 속에는 이 샴마이 학파도 속해 있고 힐렐 학파도 속해 있었어요. 이러한 저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핏 읽어 보면 이혼을 질문을 했는데 결혼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쩌면 우리는 동문서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가만히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게요, 저 바리새인들의 정곡을 찌르는 정답이셨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사람들은요,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혼의 진정한 이유를 찾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결혼의 진정한 의미, 제도, 그래서 그것에 보장된 축복이 뭔지를 먼저 알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이혼할 건가? 이 이혼을 한다면 이 이혼이 정당한 이유를 갖는 건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혼을 한다 그러면 이것이 죄가 되는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바른 일일까?
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다 뭐예요? 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이혼에 포커스를 맞춰요.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혼이 옳은가? 이혼이 죄인가? 이혼이 바른 것인가? 다 이혼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되면 이혼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결혼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장하신 이 풍성한 축복이 뭔지 그걸 먼저 알라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셨는지, 결혼이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는 축복이 뭔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동차 운전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뭘 보죠? 시험을 봅니다. 시험 보려면은 참고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참고 자료가 어디서 나와요? DMV에서 나옵니다. 그 자동차 관리국이잖아요. 다 우리 타운마다 있어요. DMV에서 마련한 이 책자를 보면서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합니다. 그 책에 보면 차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요령이 나와요. 그렇죠? 차 사고가 나오면 물론 안전한 곳으로 차를 이동한다, 또 경찰에 알린다, 또 서로의 상대방에게 나의 정보를 교환한다, 보험증, 운전면허, 이런 거 등록증 다 교환한다. 요즘은 디지털 카메라가 많이 있으니까 찍어둔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이 사고가 났을 때 사고를 대처하는 요령이 DMV가 마련한 책자에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주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DMV가 우리에게 사고가 나기를 바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사고가 나기를 바라서 주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걸 줬지요? 오히려 우리가 안전하게 운전하고 생명을 지키면서도 자동차가 주는 혜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DMV의 원래 의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도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고 대치 요령만을 배워서는 안 돼요. 뭘 배워야 돼요?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을 더 배워야 돼요.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이요, DMV 책자에 더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통법규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운전을 할 때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자세는 뭐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운전을 하는데 우선순위는 뭔지, 아주 가치부터 시작해서 의미와 구체적인 행동 요령까지 다 배웁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운전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법규들을 배우는 게 중요해요? 사고 대치 요령을 배우는 게 중요해요? 원래 의도가 뭐예요? 사고는 안 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만일의 하나를 위하여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부의 문제를 가르쳐 주신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혼의 문제를 가르쳐 주신다고 해서, 성경에 율법을 통하여 이혼에 대한 규정이 있다고 해서 이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고, 그 방법과 법적으로 혹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들을 자꾸 찾아내기 위하여 그런 부분들에서 집중을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의도하신 건 뭐죠?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장해 놓으신 참된 혜택과 생명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거를 배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어떻게 써줄 것인가, 이거를 배우는 것보다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조금 어려운 얘기이지만 이런 거예요. 우리 결혼 생활인 것은 자동차 운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늘 자동차 사고 내기 위하여 운전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전하게 가기 위하여 운전을 하는 거예요. 결혼은 이혼을 위하여 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은 축복과 누림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누리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혼의 문제로 질문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결혼으로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결혼으로 대답을 했는데 그 결혼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원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결혼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누구와 누구로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은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는 본문인 동시에 결혼의 창조의 원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창조의 원리,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을 무너뜨리면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연애를 하면 보세요. 그 가정 다 무너집니다. 아이들이 피폐해집니다. 동성연애로 결혼을 해버리면 이 사회가 인권이 존중될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더 비참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걸고 이 문제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요즘 한번 보세요. 우리 학교의 아이들 화장실에 트랜스젠더라든지 동성연애자들을 위하여 화장실이 이제 남자 건지 여자 건지 구별을 못하고 있어요. 아무나 들어가도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동성연애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찬성했던 학부모들이 지금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 애들 지금 화장실 어떻게 보내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사회가 아주 막 난리가 났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돼요. 이런 그 기업체에서도 그런 일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게 가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발생돼요. 이제 보세요. 동성연애자들이 이제 아주 역공을 받을 겁니다. 이건 일반인들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화장실을 남자 여자 같이 쓰게 하는 데가 어딨냐면 자기 어린 딸들을 화장실 못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죠.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결혼이 과연 뭐냐? 남편과 아내가 부모를 떠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혼 전까지는 부모 밑에서 부모의 돌보심을 받지만 이제는 결혼하면 그 남편과 아내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이것은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독립해서 바르게 서야 됩니다. 결혼해서도 부모의 혜택을 기대하고 부모에게 자꾸 기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부모들도 그냥 놔주지 못하고 자꾸 자녀들을 독립시켜야 되는데 자꾸 부모를 의존하게 만드는 부모도 있어요. 독립하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좋을 땐 괜찮은데 이 자녀들이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할 때,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이거 해결할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제발 애들은요 우리 부모에게 맡기지 말고 자기들이 키워야 돼요. 애들은 부모 밑에서 커야지 grandfather, grandmother 밑에서 키우는 게 아니에요. 요즘 한국에서 시집을 가면 그 집안에 기둥이 하나씩 뽑힌답니다. 시집을 가는데 왜 부모 기둥이 뽑히죠? 그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문제예요. 왜요? 자녀들도 독립이 안 돼 있고 부모들도 독립을 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능력이 안 생기는데 어떤 능력이 안 생기냐면 결정할 능력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안 생기니까 가정에서 어려움들이 발생이 될 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요.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극단적인 갈라선만을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일 때 서로 힘들지만 노력해서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이런 그 능력들이 있으면요. 극단적으로 가지 않아요. 근데 그냥 극단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독립을 해야 돼요.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셋째로 주님께서 부모를 떠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아내에게 합하여 그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한 몸이 돼요.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결혼과 동시에 내가 반쪽이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반쪽은 능력을 발휘 못합니다. 이 반쪽은 다른 반쪽과
하나가 될 때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어떤 성경학자는 세 가지의 영어 동사로 아주 정리를 했어요. leave, 부모를 떠나서. cleave, 이것은 뭐예요? 딱 붙어있는 단어도 있지만 이렇게 잘라지는 의미도 있어요. 내가 결혼과 동시에 이제 반쪽이 된다는 의미예요. cleave.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weave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요, 옛날에 우리 소쿠리 만들 때 어떻게 하죠? 이쪽으로 엮고 저쪽으로 엮어서 소쿠리가 되듯이요. 반쪽과 반쪽이 만나서 서로가 씨줄과 날줄로 옷감을 짜듯이 온전한 하나가 될 때만이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처음 들어보셨어요? 이 얘기? 너무나도 아는 사실인데 문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자꾸 리마인드 하라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만들어주신 가장 소중한 축복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의 이유를 찾기 전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혼의 의미와 원리를 다시금 되새기고 이거를 붙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축복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마련해 놓고 보장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고 그것을 맛을 보게 됩니다. 맛보면 어떻게 되죠? 놓치고 싶지 않아요. 이 맛을 보면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혼으로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부 사이에 위기가 와도 함께 하나 되어 사는 이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맛보는 인생은 한번 경험한 자는 결코 이것을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의 문제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됩니다. 이 모든 이유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혼이 허용될 수 있는 한 가지 규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혼이 허용될 수 있다. 바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음행의 죄를 저질렀을 때에 이혼이 허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19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9절을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부부 사이에 피해를 입은 상대방을 보호하고 결혼제도의 이 거룩과 신성함을 더럽히는 것에서부터 막기 위한 예수님의 배려이십니다. 그 결혼의 거룩과 신성함, 성결함을 깨치는 가장 심각한 원인이 음행 문제입니다. 음행.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샴마이 학파식의 이론을 예수님이 동의하신 게 아닙니다. 아까 샴마이 학파는 뭐예요? 음행의 문제를 남자가 함부로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음행을 허용하신 것은 어느 일방적인 횡포로 이루어지는 문제를 언급하신 것이 아니라 남자도 여자도 모두가 동일하게 책임져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음행을 뜻하는 헬라어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어요. 이것은 아주 더럽고 추잡한 그런 관계를 떠올리는 이미지입니다. 이 포르네이아에서 이제 영어의 포르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포르노 하면 뭐야? 이 더럽고 추잡한 아주 뭐 그냥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이런 것이 실은 가정 속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럽혀지는 거예요. 음행의 문제가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결혼의 제도를 의도적으로 분열시키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거룩한 결혼을 더럽히며 파괴하는 이 성적인 범죄, 이것이 일어날 때는 이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포르네이아 같은 일들은요, 현대신학자들은 간음죄, 동성연애, 매춘과 같은 것으로 해석해도 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제가 동의합니다. 이런 일들이 부부 사이에 어떤 한 사람에 의하여 일어난다면 예수님은 이혼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시지는 않았지만 이혼함으로 인하여 거룩을 회복할 수 있다면 해도 된다는 겁니다. 거룩을 회복할 수 있다면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피해를 본 당사자나 피해를 준 죄진 사람이나 둘 다를 보호하시기 위함이에요. 같이 있으면 완전히 더럽고 추한 이 진흙탕에서 사니까. 이 본문을 주석했던 여기 그 우리 부에나팍 그 바이올라 신학대학 있죠. 이 바이올라 신학대학원에 마이클 윌킨스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 선생님이 계세요.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요, 이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행의 문제 때문에 이루어지는 이혼은 분명히 허락될 수 있고 재혼도 허락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음행의 문제 때문에는.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이 구체적인 예가 요셉과 마리아의 경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에서 요셉이 깜짝 놀라죠. 마리아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임신을 했어요. 요셉은 오해를 했죠. 이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인지를 모르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그냥 마리아가 음행의 문제에 걸려가지고 임신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죠? 조용히 끊으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혼하는 거예요. 정혼 자체가 약혼의 의미보다는 결혼을 전제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혼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혼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가브리엘 천사에게서요, 이것이 그런 음행의 문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루어진 성령으로 잉태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놀라고 다시금 이 문제를 자기가 받아들이고 이혼하는 자리까지 안 가잖아요. 핵심이 뭐예요? 거룩을 해친다면 끊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이 해쳐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안고 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혼이다, 아니다? 이혼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혼은 오직 음행의 문제, 그 포르네니아와 같은 이 더럽고 추한 일이 부부 사이에 발생돼서 우리의 거룩을 해치고 결혼의 풍성한 축복을 자꾸 막 갉아먹는 이런 일들이 되는 경우에만 허락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음행의 문제가 발생이 되어도 두 부부가 그 문제를 기도하면서 극복하고 회복하여 거룩의 자리로 나을 수만 있다면 이혼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혼보다는 결혼이 어마어마하게 더 큰 축복과 풍성함이 있잖아요. 아멘. 이혼하면 힘든 거예요.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풍성한 축복 놓치지 말라고 주님이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혼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사람에 대해 우리는 결코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도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하여서 돌을 들고 치려했던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간음도 죄요. 욕심도 죄입니다. 탐욕도 죄입니다. 불평과 불만도 죄입니다. 미워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우리가 간음죄와 같은 그 동일한 죄를 다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혼이나 간음의 문제 앞에 정죄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오직 정죄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나신 이 여인은 남편이 몇 명이나 되었었다고요? 5명. 그러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그때 당시에 남편이 5명이라고 하는 이유는 근데 그래도 그 남편이 없어요. 그럼 이 여인은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혼을 5번 당한 거예요. 부정한 여인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당하게 이혼을 당한 거예요.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그 여인의 마음은 심히 상해 있을 겁니다. 피폐해졌을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황폐해졌을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주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왜 이 여인에게 구원의 생명의 물이 필요했던 걸까요? 바로 5번의 이혼을 통하여 그 여인에게 남겨진 상처와 아픔, 절망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생명의 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물은 풍요와 감격과 회복과 치유를 보장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결혼을 통하여 누리게 되는 이 풍성한 축복과 은혜의 혜택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될 생명의 능력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맛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아름답고 건강한 부부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의 끝날에 이루어질 주님과의 영원한 혼인잔치를 통해 얻게 될 그 풍요로움과 기쁨을 미리 맛보며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결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결혼은요, 주님과의 혼인잔치를 미리 맛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축복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혼에 대하여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부탁드립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혼하지 마십시오. 풍성한 축복을 왜 놓치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이 자리에 혹시나 이미 이혼하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금 결합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혼하여 다른 분과 재혼하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는 이혼하지 마시고 그 결혼 속에 보장된 풍요와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영원하신 우리 주님과의 혼인잔치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 이 아름다운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머릿속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것을 놓치는 자 없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날마다 누리며 회복하며 이 귀한 감격과 기쁨 속에 장차 우리 주님과의 혼인잔치를 통해 얻게 될 놀라운 영원한 축복을 미리 맛보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